네, 이제 오늘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이제 남은 자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렇게 좀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이렇게 보시면 참 굉장히 깊은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남은 자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우리가 지나고 와서 보면 좀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래 보지만 앞으로 올 일들이라든가 당장 내가 해야 할 일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고 참 모를 때가 많이 있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의 내용들은 등장인물이 이제 사도 바울인데 그 사도 바울께서 엘리야를 인용하여서 사도 바울의 형편과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당시에 계셨던 그 당대의 형편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이제 오늘 이 로마서 11장을 이제 기록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지금 사실 이 형편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보면요, 로마서 그 고륙 친척에 대하여서 굉장히 많은 그 마음을 아파하고 정말 그 골을 빼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인데 정말로 율법에 흠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열심히 율법에 추가하면서 율법 연구하고 정말 그 당대 학자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생활을 했지만 다메섹에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율법주의자가 복음주의자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복음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들에게 막 이 복음을 정말 그 충성스러운 바울의 그런 삶과 또 복음 전함과 그 해박한 그 지식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을 받게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정작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죠. 자기 민족과 자기 고륙 친척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배척하고 있는 그 형편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어렵고 또 이들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만 하다 보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지 못하면 뭐 율법 아무리 쫓아다녀도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고륙 친척, 자기 동족,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전할수록 사도 바울에게는 돌팔매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구니 타고 말이죠. 도망가기도 하고 하여튼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에게 내지는 자기 동족에게 자기 고륙 친척에게 고통받고 돌팔매 맞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고 말이죠. 그 당대 로마 그 벨릭스라든가 이런 그 당대 로마 그 지도자들 앞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말이죠.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의 기량을 이방인에게 아주 최대한 다 펼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아주 두 명이 나오지 않는 그런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고륙과 그 다음에 민족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고 도망 다녀야 되고 한 푼도 그 뭐라 그럽니까? 후원하지 않고 오히려 막 바울을 막 사도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이 율법주의에서 배신했다. 그러고 오히려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회방하고 다니는 그런 고통을 받는 거거든요. 이 바울께서.
혼자서 얼마나 정말 힘들었겠어요. 물론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나 내지는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을 쫓아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로서는 그 큰 황금 어장에서 혼자 이 모든 일을 해내기에는 정말로 힘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1장 로마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자기 백성을 버리느냐 그럴 수 없다.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앗이요 또한 베냐민 지파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권력 친척들 내지는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유대인들 또 율법주의자들 또 고륙 친척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구원이라는 또 이런 로마서 11장을 선택했냐면 지금은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나도 임박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구원에 대한 이 신앙 내지는 이 지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희박하고 구원이 좀 이게 너무 이렇게 흐려져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천국에 못 가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앞으로 오는 이 대환란을 겪을 수가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받기가 딱 좋은 그러한 기독교 아니 교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 뜨락만 받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에 없는가에 따라서 내가 적그리스도를 쫓아갈 것이냐 아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것이냐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적그리스도에게 표를 받지 않을 것이냐 환난과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구원의 확신도 없어서 그 표를 받으러 갈 것이냐 이게 지금 구원이냐 아니냐를 좌우하여서 판가름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율법과 또 그 지파와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해서 정말로 바울은 흠이 없는 사람인데 이분이 복음주의적인 신앙으로 넘어오면서 그 율법주의적인 사람들 고륙 친척 유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 사명감으로 했지만은 오히려 그 자기 동족에게 계속 돌팔매를 맞고 하면서 오늘 이 편지를 또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과 나의 고륙 모든 친척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시킬 거다. 그거를 확신하면서 말씀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성사하되 그랬습니다. 자, 바울께서 여기다가 인용한 인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엘리야 못 넘어가거든요. 절대적으로 모세와 엘리야는 신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엘리야라고 하는 인물을 딱 등장시켜가지고 어떡합니까? 엘리야가 이랬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그 당대의 형편을 쭉 설명을 하는 건데요. 엘리야 시대에 그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 부인은 이세벨이고 그러니까 아합 왕은 정말로 신앙 없는 정말 역대 왕보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고 그 부인은 이방 여인인데 아주 가장 문제 많은 이방의 우상을 많이 가지고 들어온 그런 왕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대에 엘리야께서 계실 그 당대 이스라엘 형편은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과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그 바알 신과 막 싸우지 않습니까? 직접 싸운 거예요, 엘리야는.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갈멜 산상에서 그렇게 막 바알 신과 싸워가지고 450명의 바알
그 무당들과 싸워가지고 엘리야가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이기고 나니까 이제 그 이세벨 뒤에 있는 모든 악한 이들이 그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달려오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알게 된 엘리야는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해요? 로덴 나무 밑에 철푸덕 주저앉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 이렇게 이제 그 고백하기를 주여 차라리 나를 데리고 가십시오. 지금 골 빠지게 죽기 직전으로 바알과 싸워가지고 이기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막 돌팔매를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그 엘리야 그 당대 그 상황을 처절하게 인용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것은 사도 바울 형편도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서광이 빛이 비치듯이 아주 큰 그러한 희망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3절을 보면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온다 이런 뜻이에요. 4절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엘리야가 나를 죽여달라.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 엘리야께서 할 때에 뭐라고 얘기했냐?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4절에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뒀다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그 당대 혼자 그냥 바알 신들과 싸워가지고 이기고 이제 도망 왔는데 이제 도저히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배도 고프고 지칠대로 지쳤고 그 450명이 바알 귀신들과 싸웠으니 얼마나 지쳤겠어요. 엘리야도 사람인데 그 지쳐있는데 쉬지도 못하고 또 도망을 와야 되니 또 도망가고 그러는데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때 처절한 이 엘리야의 그 고백의 대답이 4절이었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 바알에게 불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께서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는 것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자가 있다. 그 얘기를 해줘요. 남은 자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그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이 앞에 수식어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주의 백성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백성들이 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 시대를 분별할 것이요. 또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고 믿음의 내지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더 이 내용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접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들과 세상과 특별히 지금 우리나라는 그 대선을 치르고 난 지금 이제 시간을 지금 한 며칠 보내었죠. 지난주였으니까 최고의 혼란 속에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 건가? 이 어둠의 속에서 이 온갖 거짓과 부패와 이런 모든 것이 난무되어진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금 일으키실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시대와 엘리야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우리가 세계의 시대를 연결하여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연결하여서 엘리야 시대와 바울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연결해서 보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어둠이에요. 똑같은 우상이에요. 똑같은 믿음의 확신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 시대나 엘리야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같은 입장이라면 오늘의 이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죠. 구원의 확신이 있고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은 떴는데요, 이 눈이라는 것은 세 가지의 눈이 있어요. 육안이 있고, 육안은 이제 우리 실제 육체로 볼 수 있는 눈이지 않습니까? 육안, 육신으로 볼 수 있는 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 영안이라고 그러죠. 영안이 열리면 마귀도 보고 귀신도 보고 천사도 보고 예수님도 뵐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영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라는 눈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안이라는 눈이 있어요. 지안. 이 지안은 지식을 통하여 보는 눈인 거예요. 지식을 통하여 이건 틀린 거다, 이건 맞는 거다,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지식.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정의라고 하는 세 개의 기능이 있다면 그 지식, 지능, 지식이죠. 그것이 떡상이지 않습니까? 그 성막에서 보면. 그래서 그 떡상은 우리의 지식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그 등대는 우리의 양심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분향단은 우리의 의지를 상징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기능이 세 가지가 있다, 그걸 가르쳐서 지정의인데 그 중에 하나가 지식이라는 거예요. 떡상이죠. 그러면은 이 지식을 성막에 보면 무교병 12덩어리를 딱 언제든지 올려놓거든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설교도 많이 하고 하지만 잡동사니 지식, 그렇게 누룩이 꽉 차 있는 그런 지식 말고 밝은 빛된 지식, 누룩이 전혀 섞이지 않는 무교병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지안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지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시대를 보고, 이단도 가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단도 간다고요. 신천지도 가고 뭐 하나님의 교회도 가고 뭐 이상한 잡동사니 그런 데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지식을 보면 정말로 잡동사니예요. 완전히 막 예수님도 막 그냥 온갖 데 다 갖다 붙이고 말이죠. 구원의 확신 전혀 없고요. 뭐 이단인데 무슨 구원의 확신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내 인생을 파괴적으로 아니면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가에 그 판가름을 한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지안이라는 게 있는데, 이제 사도 바울 시대와 엘리야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사실 일치한데요. 이 일치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올바른 국가관을 가지고 있을 때, 올바른 국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죠? 예. 그럴 때 나라를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거에 대한 결과도 별로 보고 싶지도 않고, 그거 뭐 캠페하는 그런 거 볼 필요도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결과 뭐 사람들 뭐 지나가는 소리로 뭐 그렇게 듣기는 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뭐 많이 일본을 많이 찍은 그런 사람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식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그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나 생각 자체가 내지는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잘못된 지식인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을 가지고 현실을 보는 거거든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지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성을 주셔갖고 올바른 지식으로 시대를 보고 분별하고 할 수 있는 지안을 주셨다. 그게 지식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분만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올바른 지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 사역을 그렇게 위대하게 해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성경도 이상하게 해석하고요. 예? 그렇게. 예. 그래서 얼마나 이단들도 많이 나오고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다. 우리는 무조건 휴거된다. 이러한 잘못되어진 지식들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지안이라는 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내가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런 걸 보여주시더라. 기도하니까 이런 느낌이 왔다. 뭐 마음이 뜨거웠다. 그런 거 말고 굉장히 불완전한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거는 개인적인 어떤 그 신앙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적으로 접목하면 큰 오류가 납니다. 그 때문에 그런 거는 조금 이렇게 절제를 하고 오히려 올바른 지식, 그렇죠? 지안이죠. 예.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시대를 볼 수 있고 말씀으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으로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죠. 말씀으로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볼 수 있고 사도 바울의 심령을 볼 수 있고 말씀으로 엘리야의 심령을 볼 수 있고 말씀으로 엘리야가 그 사명을 감당한 내용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올바른 말씀, 올바른 지식이 중요하다. 그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현실을 똑바로 뭐합니까? 분별을 한다는 거죠. 분별. 예, 되게 중요합니다.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온 데를 가가지고. 예. 어제도 몇 주 전부터 저보고 뭐라 그러더라 자살 가족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위로도 해드리고 뭐 그렇게 한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교회에서 좀 그런 세미나를 할 수 있겠냐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니까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어제 좀 만났습니다. 거기 이제 한 분이 와가지고 여기 답사도 한다 해서 왔는데 뭔가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단체, 내가 하는 일, 또 내가 전하고 있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꼬리가 자꾸 약해요, 말꼬리가.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는 이제 여러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리더 하는 분 통화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러고는 이제 갔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죠. 자기들 목적하고 안 맞다는 그런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이단 단체에서 왔는지 그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걸 몰랐어요. 어디 신천지에서 왔는지 하나님의 교회에서 왔는지 요즘에는 하도 이상한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와서 오히려 교회에 마치 유대인들이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끝이 조금 흐리더라고요. 말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래도 예수님이시고 저래도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딱 아닌 거예요. 올바른 지식, 이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나중에 대화를 하는데 이게 저 그리스도냐 저게 진짜 그리스도냐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잘못된 지식이 그 엄청난 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다 이단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잘못된 지식 때문에 이단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니 엉뚱한 소리 하고 말이죠. 예.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형편과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의 형편을 지금의 형편과 다를 바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최고조의 혼란 속에 지금 지나고 있는데 한치 앞을 모르죠. 이 한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가실지, 어떻게 저 좌파 세력들이 교회와 나라를 어떻게 또 분탕질을 할지 아니면은 거기를 중단을 시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이 현실을
볼 수 있냐? 바로 오늘 말씀 4절에서 5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두었다.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것은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거나 사도 바울 시대에 예수님을 자꾸 배척하고 예수님 뜻대로 안 가고 바울을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은 자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맥을 이어서 지금까지 연결해 줘야죠.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죄성과 정욕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고 또 그 배후에는 악령들이 지금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바알에게 무릎 꿇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바알에게 무릎 꿇었기 때문에 명예에 돈에 그 자기 자리 그거 지키려고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그 자리를 내놓고 계엄을 하고 나라를 건져보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그 한 카트 봤어요. 잘 안 봅니다 요새는 그런 거. 근데 한 카트 보니까 그 김문수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지금 좌파에게. 군도 정부도 뭐 이런 모든 은행권 뭐 어떤 것이 다 넘어갔답니다. 지금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민가애가 거기 가서 또 이상한 거 찍고 오고 말이지. 이게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별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요. 대화람 들어가면요. 거의 다 저그리스도한테 가서 펴봤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내 자리 지키고 내 국회 이거 내 자리 이거 안 빼앗기려고 온갖 거짓말에다가 돈봉투에다가 지금 지경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것이 아니라고 외치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고 말이에요. 억울하게. 그러니까 바른 소리 하면은 고난이 오는 거예요. 틀리게 하고 같이 그냥 부정도 하고 눈도 감아주고 돈이라도 좀 받으면 거기에 좋다고 그냥 자리나 지키고 그러면 이제 또 다 살아남는 거예요. 나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온갖 우상이 난무하고 온갖 바알들이 지금 버글버글 하지 않습니까? 예. 다르게 보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나 사도 바울 시대나 지금의 시대를 다르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잘 정리해야 될 게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4절에서 우리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통하여 나라를 건질 것이다. 이 나라를 살릴 것이다. 마지막 이 복음의 사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 시대에 또 분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5절을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의 은혜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이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문 여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거든요. 그 은혜 까닭에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나라도 건질 것이고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사역을 하실 것이고 그렇죠. 대환란 들어가서도 이 남은 자들이 대대적인 하나님의 밝은 빛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직 말씀 위에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기도와 함께 잘못된 지식을 자꾸 교정을 보고 말이죠. 아 이게 잘못되었구나. 이게 틀렸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들을 가늠해 나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야 저것들 왜 저래? 저 잘못돼서 뭐 그렇게 할 것도 없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그게 맞다고 모자를 이렇게 거꾸로 쓰고 말이지. 이게 올바로 쓴 모자라고 하고 그렇게 옷도 거꾸로 입고 그것을 맞다고 하고 가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올바른 모자를 딱 쓰고 똑바로 옷을 입고 그렇죠? 똑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 시대를 우리는 분별하여서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 축복을 우리는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 안에는 믿음이라는 축복도 있고 또 지금 이 교회도 그렇고 이 재정 문제가 어렵습니다. 새소만 교회도 사경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좀 그렇지만은 사경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재정을 부어주시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광고비에다가 뭐 여러 이런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교통비에다가 예. 광고비가 많이 나갈 거예요. 강사로에다가 일이 다 사경에 한번 치르는데 많은 재물이 필요하거든요. 크든 적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경회를 하는 것 가장 기뻐하셔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많든 적든 그거는 하나님이 주관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나는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예? 사경회를 이번에도 또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또 일을 하실 것이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좁은 길에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아요. 예? 넓은 길로 많이 가려고 하죠. 거기가 배가 부르고 살기 좋고 온갖 종욕 다 즐길 수 있고 하니까. 그러나 주님의 길은 그리 녹록하고 그리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길이 진리의 길이요 바른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만이 된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꾸려나가십니다.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할 때 노아를 남기셨고 또 아브라함을 남기셨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예. 포로로 잡혀갔었을 때도 남은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오늘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의 역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이 남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남은 자예요. 우리 모두가 남은 자예요. 새소망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요번 사경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다 뭐예요? 남은 자들입니다. 남들은 아무리 타락하고 주의 뜻을 멀리해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틀린 거 가지고 이게 구원이라고 외치고 다닌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이 가게 내버려 두시고 그렇죠? 우리 자신만 끝까지 남은 자로서 남아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받들어 또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외롭고 또 경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그렇게 치우치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이 사람들의 이 신실한 마음을 이 믿음의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종자예요. 마지막 종자예요.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곱게 걸어가는 가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거기에 따르는 축복과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 나라의 많은 상급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또 오늘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 풍성하게 채워